아멘.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예. 여러분과 제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그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같이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 15장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을 생명을 걸고 이루신 약속이라는 제목이 생명을 걸고 이루신 약속. 누구의 생명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이루신 약속. The life risking promise that he will fulfill 이라는 제목이에요. 예. 그래서 부제를 뭐라고 했냐면은 걱정 마, 넌 죽지 않아. 예, 이런 제목으로. 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전에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의 그 4대 강국 있죠? 강국의 동맹 그 나라, 그 연합군 있죠? 동맹군을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뺏어오고 포로들을 구출해 왔어요. 그렇지만 그 승리는요, 그 4대 그 강국을 완전히 몰살시킨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 전투가 아니라 단지 부분적인 어떤 국지전이었어요. 어떤 하나의 그냥 전쟁 중에 전투의 하나였어요. 아브라함이 비록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전투에 참여해서 그 4대 그 강국을 이기고 돌아왔지만 그들이 다시 언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덤벼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는 누가 이기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승산이 없어 보이는 전투였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게 작은 숫자를 거느린 그 개인의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감에 들떠 있었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때 멜기세덱 왕도 소돔 왕도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자들이 그 아브라함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죠. 그렇죠?
축제의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 꿈 같은 축제 시간들이 이제 지나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죠. 왜냐면은 그들은 일반 나라도 아니에요. 4대 강국의 동맹국들이에요. 그래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아찔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4대 강국 동맹국들은요, 잘 알지도 못하는 아브람이라는 그 존재가 자기 개인 사병을 이끌고 어느 순간 기습해 온 거잖아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그 5개 나라의 연합군을 무찔러서 이겼죠. 이겨서 그들로부터 저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포로를 빼앗아서 막 가고 있었어요.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심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개인 사병을 이끌고 와서 기습해가지고 자기들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쫓겨서 막 도망가는 시대까지 되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생각하면 체면을 구겼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다시 우리가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쳐들어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실제로 군대가 나에게 다가온다, 나를 치러 온다라는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든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로 군대가 오기도 전에 그냥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실제 오지도 않았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15장 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못 들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두려움이 떠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든 적으로부터 막아주겠다. 그 표현이 뭐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모든 적으로부터 막아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게 나는 너의 방패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를 기억해요. 여러분, 자전거 처음 배웠을 때 기억나세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아주 오랜 가물가물해요. 한동안은 제가 어렸을 때 보조 뒷바퀴 양쪽에 2개를 더 달죠. 세 발이 되게. 그래서 보조 바퀴가 달린 걸 열심히 혼자 막 끌고 다녀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끼우뚱끼우뚱 사잖아요. 그렇죠? 보조 바퀴 달린 걸 열심히 막 타고 혼자 다닙니다. 그런데 그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그래요. 이제 그 보조 바퀴를 떼자. 이제 네가 자전거를 진짜로 배워. 그동안 자전거 배운 게 아니죠, 사실은. 자전거를 배운 게 아니야. 이제 내가 자전거를 이제 2발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도전하는 그런 날이 됐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제 뒤에서 이 뒤에 안장이 있는데 뒤에 안장이 있죠? 거기를 붙잡아주면서 내가 뒤에서 널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잡아줄 테니까 용기를 가지고서 두려워하지 말고 페달을 밟아. 중요한 것은 앞만 보고 페달을 밟아. 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뒤돌아보는 순간 균형을 잃고 너 넘어지게 돼 있으니까 앞만 보고 그냥 페달을 밟으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말에 용기를 얻어서 제가 페달을 밟아요. 그래서 자전거 점점 앞으로 나아가죠. 근데 뒤에서 아버지가 잡아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어떻게 해요? 그걸 믿지 못하죠. 정말 아버지가 나 잡아주는 게 맞아? 그래서 살짝 뒤돌아 뒤에 계신가라고 살짝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비틀비틀거리 흔들려요. 그런데 뒤에서 아버지가 딱 잡아주셔. 그걸 막아줘요. 그래서 딱 비틀리는 순간 딱 잡아주기 때문에 딱 균형을 다시 잡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안에 용기를 다시 얻게 돼요. 아버지가 정말 있구나. 아버지가 뒤에서 나를 정말 잡아주고 있구나. 그래서 페달을 더 밟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점점 속도가 붙으면서 어떤 걸 느껴요?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2발로 탈 때의 그 상쾌함, 그 보람, 바람이 내 뺨을 스쳐 지나가는 그걸 느끼면서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제 무서움이 다 사라져요. 언제 내가 무서웠는지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앞만 보고 페달을 밟고
나아가게 돼요. 그렇게 자전거를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뒤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에 나의 생각과 초점이 빼앗기게 되면요, 우리가 거기에 세워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내 뒤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문제에 당면하게 됐을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어두움과 그 두려움에 집중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내 뒤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어두움과 두려움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 휘청거리게 돼요. 그 순간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아버지가 뒤에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예요. 아버지가 뒤에 없을 수도 있어라는 것은 그냥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실제는 아버지가 뒤에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게 실제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어둠에 내가 집중하는 순간 나는 휘청거리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 뒤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네가 나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뭐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제가 자전거를 배우면서 얻었던 교훈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뒤에서 붙잡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내가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지? 그렇죠? 중요한 문제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인 지금 아브라함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 순서가 돼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 누이를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자잖아요. 그렇죠? 보면서 아브라함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우리랑. 그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특별하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저런 위대한 시편이라는 시를 짓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가 실제로 면밀하게 다윗의 삶을 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봐. 나에게 등을 돌리셨나 봐. 뭐 표현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나에게 얼굴을 돌리셨나 봐. 아니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게 돼요. 자식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부모가 매번 나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개입을 할 수 있지만, 또 반면에 어떤 때는 옆에서 그것을 침묵으로 지켜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부모가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작 중요한 순간.
여러분 이제 막 뒤집기 시작하는 아기가 있어요. 갓난 아기가 이제 막 뒤집기를 시작해요. 이제 그동안 못 뒤집었는데 이제 막 뒤집죠, 그렇죠? 뒤집는 때가 되면 뒤집게 돼요. 그러면서 뒤집은 상태에서 목을 고추 세우죠. 예, 저도 저 첫째 아이가 목을 고추 세웠던 그때를 아직도 기억해요. 목을 고추 세우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그때 안간힘을 쓰면서 목을 고추 세우면서 뒤집으려고 안간힘을 쓸 때마다 부모가 그 아기를 도와주지 않아요. 왜? 그것이 그 아기에게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목을 고추 세우고 뒤집으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 그 아기는 그 근육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 근육의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 스파인이라고 하죠. 뭐죠? 척추와 허리와 그 등뼈와 그 모든 거기 관련되어 있는 그 뒤집을 때 필요한 근육들이 그때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매번 도와주면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그때 그것을 옆에서 가만히 참고 기다리며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곤충학자인 코우만 여사가 겪은 이야기가 있어요. 코우만 여사는 곤충학자인데 이 여사는 애벌레가 나비로 변해가는 과정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나비가 그 꼬치라고 하죠. 꼬치에서 그 작은 구멍을 뚫고서 이제 나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자세히 지켜보니까 몇 시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비가 그 안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조그만 구멍을 뚫었긴 했는데 여전히 못 나오고 그 안에서 발버둥쳐요. 그러니까 그 코우만 여사가 그것을 보면서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영영 못 나오는 게 아닐까?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을 애를 쓰고 있는 나비가 안쓰러워가지고 할 수 없이 코우만 여사는 가위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 고치의 구멍을 살짝 잘라가지고 넓게 살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나비가 쉽게 그 구멍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구멍을 빠져나온 나비는 아주 작고 찌부러진 상태의 그 날개, 가냘픈 날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언제 이 나비가 날개를 활짝 펴고 그 날개로 자기 몸을 지탱할 만큼 힘을 얻어서 날아갈까라는 것을 이제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그 나비는 계속 그 찌그러진 날개를 바닥에 질질 끌면서 왔다 갔다 기어서 왔다 갔다만 하지 전혀 날 수 없게 돼요. 끝까지 기다렸지만 그 나비는 날 수 없는 나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코우만 여사가 베풀었던 이 친절과 호의가 오히려 나비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나비가요, 그 고치의 작은 구멍을 비집고 나오려고 애쓰는 그 과정은 나비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었던 거예요. 나비가 그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몸통에서는 액체가 나온대요. 그리고 그 액체가 그 나비의 날개를 적시게 돼요. 그러면서 그 나비의 날개가 점점 단련이 되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련이 되는 과정이 지나서야지만이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때에 비로소 나비는 정말 나비가 되어서 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코우만 여사가 도와줬을 때에 그 과정이 생략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올 수는 있었지만 그의 날개는 그 나비는 힘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날아오르기 위해 필요한 인내의 시간들,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옆에서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외면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안타깝지만 아프지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옆에서 지켜보시며 열심히 응원하시고 있어요. 빨리 그 구멍을 뚫고 나와라. 그건 네가 해야 될 몫이야 라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네가 날 수 있어. 그래야 네가 날 수 있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신 적이 없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그분이 우리에게 시선을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의 눈이 그분을 보지 못할 뿐이지 그분이 우리에게 시선을 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세상의 부모도 그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니 세상의 부모는 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너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야. 한 번도 우리에게 시선을 뗀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독생자 아들을 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실까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두 번째 이유, 하나님보다 우리의 환경과 문제에 우리가 더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이나 문제에 우리가 더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옆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어떤 게 보이지 않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숫 양이 숫풀에 걸려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그렇죠? 그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곳에 준비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미리 준비했으면 미리 보이지 않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에 내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문제에 빠져서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휘둘리면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필요해요. 분별할 수 있는 영의 귀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소경이라고 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러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 앞에 계시고 내가 가는 길에 동행 되시고 내 친구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동안 쭉 함께 하셨는데, 야곱에게 함께 하셨는데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동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나와 함께 하셨거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구나. 그렇죠? 그동안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셨구나. 근데 이제서야 알았구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 번역하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더 두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우리의 자신의 교만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배가 부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을 보이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기회도 하나님께 드리진 않아요. 왜?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기회마저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크리스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크리스찬이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산이 없어서 저도 등산을 한국에 있을 때 좋아했는데 참 아쉬워요, 그 부분이. 등산을 했는데 그만 발이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절벽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어요. 굴르게 되는데 가까스로 천만다행으로 구르다가 나뭇가지를 딱 붙잡게 됐어요. 간신히 붙잡게 됐어요. 거기에 매달렸어요. 겁에 질렸어요. 이것을 놓으면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걸 간신히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위에 누구 없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외치기.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의 음성이 때마침 그때 들려왔어.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오,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군요.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절벽에도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다행이네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 너를 반드시 구해주겠다. 하지만 내가 그 전에 너에게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 네가 진정 나를 믿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구해주세요. 그래? 네가 정말 너를 내가 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믿는단 말이지?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집사 아니에요? 집사가 안 믿으면 누가 믿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좀 빨리 좀 구해주세요. 그래? 네가 정말 내 말을 신뢰하고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지? 예, 그렇다니까요. 주님을 신뢰한다니까요. 이제 빨리 저를 구해주세요. 더 이상 이제 팔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발 저를 빨리 구해주세요. 그래, 네가 진정으로 나를 믿고 내가 너를 구할 수 있다는 나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따르겠다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정말 네가 나를 믿는다면 지금 네가 잡고 있는 그 손을 놓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집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렇게 그 집사는 한참을 안간힘을 쓰면서 끝까지 버팁니다. 계속해서 버텨요.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냐고 외치면서. 그래서 손에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순간까지 그렇게 바둥바둥 버티다가 결국 손에 힘이 빠지는 순간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놓게 돼요. 그런데 그는 죽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손을 놓으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절벽 그 바닥이 그의 발에서 바로 30cm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다 굴러가지고 내려오다가 거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어요. 네 손을 놓으면 살 거라. 괜히 이거 매달려가지고 고생한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이 뭔지 아세요? 강도인가요? 살인인가요? 마약? 사기?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을 나누었던 그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그런 죄악을 다 저질렀던 자였어요. 그때 마약은 없었고, 마약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울은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였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은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죄악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너무나 우리 안에 너무 쉽게 팽배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시편 27편 2절에서 14절. 굉장히 여기 보면은 다윗이 많은 시편을 졌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이 지금 많은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시를 많이 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가 뭔지 아세요? 고통 중에 신음하며 타론하는 그러한 시를 더 많이 졌어요. 오늘 이 시도 그래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옵니다. 얼마나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게 마치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식인종이에요? 살을 먹으러 오게? 이 정도로 정말 어떤 마음이 정말 힘들다는 거잖아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옵니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지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을 바라는데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고 있죠.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나를 은밀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나를 두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인생을 보잖아요. 그가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프로모션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찾던 자예요. 그렇죠? 누구를 골리앗을 죽이고 이겼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던 자예요. 힘들었을 때 언제 사울이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자기를 쫓아올 때도 하나님을 찾던 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억울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던 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던 자예요. 이 모든 순간에 오직 주님을 찾았던 자가 다윗이었다는 거죠.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들 때,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우리는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 내 코가 석자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 힘든 것 때문에 힘든 거에 내 포커스가 온전히 여기에만 관심을 쏟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여력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반대로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잘 나가면은 내가 힘들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찾을게요. 그때 되면. 근데 어때요? 잘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교만이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또 힘들 때나 잘 나갈 때나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에서 우리가 14장에서 봤듯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당연히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겼기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한 거에 대한 어떤 부수물로 당연히 온 거였어요. 그렇죠? 그것을 전리품이라고 하죠. 전리품과 포도들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것들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용이 된 상급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허용이 되었다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허용이 된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 허용이 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받아도 사실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허용이 된 가능하지만 그것을 내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상급을 내가 포기하고 큰 상급이 대신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상급에 내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정성과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게 되면은 큰 상급 대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의 작은 상급마저도 아쉬운 마음도 없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선택이었어요. 작은 상급에 매이지 않는 것. 그런데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도 생뚱맞은 대답을 또 하는 거예요. 갑자기 2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해요. 동문서답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 얘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은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파생시킨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통해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한번 전투에서 이 승리를 거뒀다고 해서 우리 모든 인생이 승리를 거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미래에 있게 될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미래의 유혹을 이길 힘이 됩니까? 매일매일 경험하는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은혜를 받는 일들이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미래에 우리가 겪게 되는 두려움들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부흥에서 이런 우리가 은사를 받았고 과거에 이런 내가 어떤 나무 뿌리를 뽑는 듯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엄청 대단한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그 은혜는 그냥 과거에 국한된 거고 미래에 있을 현재 내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통들은요 현재 경험하는 은혜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패한 사단은요, 이제 목표를 바꿔서 다른 이슈를 가지고서 아브라함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슈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점이었어요. 약점을 지금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노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아주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똑똑하게 사단이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3가지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민족을 주겠다. 너의 백성, 바다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이 되겠다. 이 3가지 약속하셨는데 땅은 아직 멀었죠? 아직도 그가 땅을 얻은 거 아니에요. 민족도 아직 멀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대한 복도 그 실체는 2000년 후에나 나타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있었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현실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서 그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2, 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합니까? 자식이 없는데. 아니 약속이 그렇게 거창하면 뭐예요? 지금 내가 보이는 게 없는데. 이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So what?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So what? 그럼 뭐예요? 난 이런데 지금 내 지질이 내 모양은 이 모양인데 자식도 없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 3절을 현대인의 그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내 재산을 상속할 자가 저 엘리에셀 뿐인데 그런데 나에게 주는 상이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처럼 자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주님께 고백을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너무나 자주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때는 막 주님 내가 막 저 땅끝까지 막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막 죽음이 나를 올지라도 나에게 칼이 내 목에 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럴지라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렇게 뭐 거창하건 뭐 고사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을 또 다독거리세요. 하나님이 다독거리세요. 하늘의 별들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시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다시 믿게 됐다고 나오죠. 그렇죠? 다시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의로 보신다. 이게 엄청난 거지 않아요? 좀 전에 막 그 하나님이 반항하고 쏘와 그럼 뭐해요? 나 자식도 없는데 이렇게 반항하던 자에게 막 또 다독거리시면서 막 별들 보여주시고 너에게 이와 같이 자녀들이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또 믿음이 생기니까 그 연약한 믿음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오래 가지 않아. 또 이상해. 그 다음에 다음 장 16장이잖아요. 16장 갔더니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거기 보니까 사라가 옆에서 살짝 꼬드기니까 사라 말 듣고서 그래 아들이 생긴다는 하나의 그 믿음을 믿었다가도 그래 어쩔 수 없어. 첩인 하갈을 데려다가 아들을 그냥 낳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업앤다운이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격려하시고 또 다독거리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세요. 창세기 15장 15절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시츄에이션 상황을 보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 언제 그 강대국들이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괘씸화돼가지고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때 주님이 안심시키는 거예요. 너 안 죽어. 너는 네 수명을 다하는 때까지 안 죽어. 네 수명이 다해서 너는 장사될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그전에는 죽지 않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그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반대로 돌려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그 전에 죽지 않아. 비록 그들의 군대가 쳐들어올지라도 너는 죽지 않아. 왜? 내가 너를 지킬 거기 때문에. 나는 너의 방패가 돼. 너의 명수가 다하는 그날까지 살고 죽게 될 거야. 너는 너의 생을 다 마칠 때까지 결코 헛되게 죽음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말씀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 무엇을 요구하느냐? 주님 그러면 저에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요구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맞다라는 나에게 이 약속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요구하는 거예요. 8절에 나옵니다. 15장 8절.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확증받을 수 있어요? 나에게 좀 보증될 걸 좀 보여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서로가 계약할 때 서로가 맺죠, 그렇죠? 계약을 하죠. 서로 컨트랙할 때 계약 맺을 때에 짐승을 가져다가 짐승의 반을 쫙 쪼개요. 그리고 양쪽을 쪼개면 양쪽이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양쪽에다 놓고서 그 사이를 지나는 거예요. 서로 쌍방이 계약을 쌍방이 하는 거니까 그 사이를 지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계약을 한 명이 파기할 시에 어길 시에는 그 어긴 사람이 이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엄청난 것을 두고서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너는 이 약속을 지켜야 돼. 그것이 바로 목숨을 건 약속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양쪽으로 동물을 쪼개요. 그리고서 주님을 기다려요. 왜? 그 약속을 서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기 때문에 쌍방이 서로 그곳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참 기다리다가 잠이 들고 말아요. 근데 잠이 든 사이에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세요. 하필이면.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그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8절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장을 가져와서 쪼개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걸 다 가져다가 준비해요. 쪼개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잠자고 있는 것 그 앞에 나오는데 생략됐어요. 자고 있을 때에 타는 횃불이 주의 성령이죠. 그렇죠? 주님의 영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거기 지나요.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맺어지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은요. 쌍방이 한 사람만 어겨도 파기가 되고 그 계약의 내용들이 무효가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계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혼자 지나셨나? 왜냐면요. 우리 아브라함이 거기를 지나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 아브라함은 방금 보셨잖아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자예요. 그의 마음이 수도 없이 오르락내락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어서는 그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왜? 계속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게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만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을 지킬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너를 지키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혼자 거기를 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인생에 있는 작은 상급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지금도 찾아오셔서 그 아버지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시때때로 그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지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동물의 쪼개어진 사이를 내가 이미 걸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동물의 쪼개어진 사이를 이미 걸었다. 설사 네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아니 너 자신 스스로를 네가 볼 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네가 염려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그 사이를 지났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이를 지났어. 이것은 내 생명을 주겠다는 나의 약속이고 의지야. 내가 이룰 거야. 네가 못해도 내가 이룰 거야. 내 열심히 이룰 거야. 내 의가 그것을 이룰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보이지 않지만 너의 뒤에서 너를 붙잡아주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페달만 밟으면 돼. 페달만 밟고서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돼. 내가 뒤에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여전히 난 내 뒤에서 너를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페달만 밟으면 돼.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돼.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왜? 내가 그 사이를 이미 지났기 때문에.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 내가 너의 뒤에서 붙잡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이 오늘도 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아시는 분, 그래서 어떤 때는 나를 가만히 지켜만 보시고 개입하지 않으시고 우리 날개에 힘을 얻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 구멍을 뚫어주시면 내 날개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지 못하는 나비가 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네가 날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아파도 내가 옆에서 아프지만 나도 울고 있지만 너를 지켜보고 있어. 힘을 내라. 뚫고 나와라. 그 구멍을 뚫고 나와라.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도 너를 응원하고 있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너는 날 수 있어. 뚫고 나와. 이러한 주님의 격려의 음성을 듣는